오늘은 로고테라피 5번째 시간입니다. 로고테라피 5번째 시간 함께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아십니까? 예, 타이타닉입니다.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했던 한 배의 이야기죠. 충돌로 인해서 배 방수구가 다 무너지고 배가 침몰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 이 영화 타이타닉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이 뭐랑 부딪혔죠? 빙산이라고 하는 부딪혔습니다. 사실 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 매우 작은 것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물밑 속으로 정말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스버그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작은 모양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바닷속인 보이지 않는 아주 큰 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할 때 큰 배도 침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련돼서 이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생각, 그 열린 의식과 열린 생각은 우리들에게 있는 닫힌 의식, 즉 어린 시절에 있었던 경험과 어린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조합해서 만들어낸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닫힌 의식,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것은요, 선험적 무의식이라고 하는, 즉 0개월부터 시작해서 낳자마자 36개월까지 어린아이에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갖추어지는 의식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인지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패턴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열린 의식으로서 보이는 것은 작지만 우리들의 마음 안에 또 우리들의 생각 안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되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한 자아는 이런 거예요. 우리들 안에는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나라고 하는 자아와 함께 초자아라고 하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저 기형 저편에 있는 무언가가 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아는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어떤 자극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을 참 선하고 그 반응을 정말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자아를 가지고 있을 때 자꾸 후회가 되는 일들을 벌여요. 나는 왜 그렇게 쉽게 욕할까? 나는 왜 쉽게 누군가를 때렸을까? 나는 왜 말하고 나서 후회할까? 왜 나중에 그때는 왜 그렇게 행동했지라는 생각이 들까?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았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또 관계 가운데서도 불편한 침묵이 남고 후회를 반복하는 그런 패턴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후회를 자꾸 반복하고, 지난번에 잘못한 것 같네? 내가 또 잘못한 것 같네? 내가 너무 쉽게 화를 냈네? 내가 쉽게 말을 했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왜 그렇게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후회하고 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후회하는 일상들을 우리가 자꾸 살까?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부분은 알겠는데 그렇지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생각이 부족했던 선택이 있었던 거죠. 즉흥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두 번째는 가능성에 대해서 집착해요.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으면 더 좋아질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그 학과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더 좋아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가능성을 집착하죠. 세 번째는 나는 언제나 기대와 다른 결과, 내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걸, 그 선택을 하지 말았을 걸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음은 우리는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해석해요. 그때는 그게 좋은 줄로 알았어. 불완전한 정보가 진짜 그게 다 사실인 줄 알았어. 내가 배웠던 게 다 사실인 줄 알았어. 그때 그 목사가 얘기한 게 다 사실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알고 보니 내가 당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도 계속해서 불완전한 정보를 맞아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삶의 모든 것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 말씀이든 아니면 인생의 모든 것을 어찌 다 알겠어요. 그런데 불완전하고 아직 부족한 걸 가지고 해석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불완전한 것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고 내가 생각한 것이 확실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이것이 그런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기대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 나는 그때 그런 줄로 알았어 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을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감정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후회가 잦은 사람의 특징을 좀 알아보니까 첫 번째는 그렇게 후회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완벽주의자고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실수에 관대하지 않는 나에 대한 실수가.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비판의 성향도 많고 세 번째는 선택 불안. 즉 무엇을 선택하든 불안해. 이걸 선택해도 불안하고 저걸 선택해도 불안하고 이건 잘 될까? 저거는 또 잘 될까? 막 이것저것 재다가 사실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또 후회하고 그죠? 난 뭔가 잘하고 싶은데 많은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잘 안 되고 이런 거죠. 마지막으로 후회가 잦은 사람의 특징은 책임을 회피해요. 이거 왜 그랬어요? 라고 물으면 그건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누가 그래서 그랬어요.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결정과 선택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는데 그게 내 감정적으로 욱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빨리 그냥 한 건지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도리어 그때는 내가 잘 모르고 그랬어요 라고 하면 문제를 몰라서 그랬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워가면 되는데 그런 이해가 없으니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괜찮은 선택을 했고 내 주변에서 그렇게 이렇게 이러저렇게 얘기하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고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라고 말을 하니 이게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무엇인가 결과물들이 좋지 않을 때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으로 보면 감정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한 성경의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분노로 반석을 쳤어요. 내가 이제 광야 가운데서 물이 없으니까 물을 더 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내가 너를 위해서 물을 내가 그렇게 꼭 맨날 나한테만 그러니 그래서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쳤죠. 결국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게 너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난데 왜 네가 그렇게 짜증내지? 나도 이 짜증나는 백성을 데려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모세에게는 너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을 거야 라고 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도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죠. 이 성이 곧 망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망갔죠. 다시스로. 그러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니느웨로 와서는 복음을 전합니다. 3일 길을 다녀야 되는 그 성에서 이 요나는 단 하루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이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망할 거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성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이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죠. 그 사실을 보고 요나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백성을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분노하고 낙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책망하시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3번 부인하는 것, 그는 두려웠죠. 내가 지금 들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들키면 나도 채찍을 맞고 십자가 달려 죽을지도 모르는 그 불안감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은 분노로 동생을 살해하죠. 그리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도 감정적으로 욱해서 결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이 이유는 뭔가 후회하고 그 사람들은 잘못 살았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런 감정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일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욱하는 감정이 올라올 수 있죠. 그러나 욱하는 감정대로 누군가를 때리는 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안 때릴 수도 있죠. 욱하는 감정이 왔지만 욕을 할 수도 있지만 욱하는 감정에 그 모든 것을 참고 다시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것은 내 선택에 달린 거예요. 감정은 솟아나는 화남, 분노, 불안, 걱정, 의심,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감정이니까요. 그러나 그 감정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필립 얀시는 주님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감정보다 훨씬 더 깊은 곳. 폴 트루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할 때는 우리들의 감정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아니면 너 아무렇게나 막이 아니라 조금 더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할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욱하는 감정이 솟아오를 수 있고 불안하고 힘든 내 삶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해석하고 내가 반응할 때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무엇인가의 어떤 외부의 자극에 내가 반응하고 내가 응대해야 될 때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경건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결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사랑받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칭찬받을 것인지 이것이 과연 교회에 어떤 덕이 있는지 이것이 어떤 기름이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런 생각과 선택의 반복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사람은 선택의 존재입니다. 감정은 자동적으로 반응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빅터 프랭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뭐가 있다?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 안에 우리의 자유와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이렇게 결정했어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결정했어요.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면이 있어. 난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더 배우지 않았던 게으름, 더 노력하지 않았던 그것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을까. 어쩌면 그 가운데서도 옳고 참되고 바르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었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아닌가? 왜? 귀찮으니까? 어쩌면 게을러서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감정보다 더 깊은 자유를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감정보다 더 깊은 자유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욱하는 대신에 사랑을 선택할 수 있고요. 불안을 느끼는 대신에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무기력함 대신에 소망으로 다시 일어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완벽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옳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무엇인가든지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야기들이 더더욱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성숙이 아닙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진짜 성숙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상황만 바라보고, 우리들의 환경만 바라보고,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안 되는 것 가운데서 절망하는 감정, 그것을 넘어서서 그 절망까지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향해서 용기 있는 결정을 내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